제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제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제2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부활은 동화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대중문화를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욕망이나 또는 불만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현대인들의 심리를 가장 잘 담아내는 장르가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회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도준처럼 미래의 지식을 안고 과거로 돌아가 인생 2회차를 사는 이야기는 이제 시대를 상징하는 장르가 되어버렸죠. 그럼 왜 현대인들은 회기물에 열광을 할까요?
오늘날 젊은 세대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인가요? 네, 이번 생은 망했다입니다. 인생 2회차를 살지 않고서는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욕심이 되어버린 현실을 비관하며 젊은 세대는 이생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회와 억울함이라는 감정에서 시작하는 회귀물은 일종의 어른들을 위한 동화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이상을 보여주는 동화처럼 회귀물은 실패해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이상을 선사합니다. 물론 모든 동화가 그러한 것처럼 현실은 회귀물과 정반대입니다. 현실에는 리셋 버튼이 없으며 어제의 실패는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럼 이런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과연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현실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젊은이들과 현대인들에게 교회는 과연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로마가 정신적 기반으로 삼았던 헬라 철학 때문이었는데요. 헬라 철학, 특히 플라톤 철학은 영혼은 선하고 영원하지만 육체는 악하고 일시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이 철학을 기반으로 이 땅에서 지은 죄들은 모두 육신으로 지은 것들이니 사람이 죽어 영과 육이 분리되면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까지 주장했죠. 저는 이런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 역시 당시 헬라인들의 욕망을 반영하는 일종의 동화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이 회귀물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처럼 헬라 철학 역시 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원론이라는 동화를 만든 것이죠. 이런 철학에 젖어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물질 세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헬라인들에게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복음은 그야말로 저주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 부활의 복음을 포기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았겠지만 부활이야말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기에 바울은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제가 15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바울은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만약 이원론의 주장처럼 몸의 부활이 저주의 산물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냐고 반문한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주장처럼 부활이 어리석은 일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리도 없고 애초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으셨을 거라고 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어떤가요? 참으로 논리적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서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 그 부활에 동참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답이라면 헬라인들이 고대하는 것처럼 육신을 벗는 죽음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에게 부활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부활은 오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회개를 통해 죄와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부활이 실제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아무리 부활에 냉소적인 사람이라도
부활의 능력이 일으키는 이런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승리만큼은 차마 부정할 수 없었겠죠.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부활의 능력으로 결코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앞서 언급했듯이 헬라 철학은 죽음으로 사라져버릴 육체의 일은 무의미하며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씨앗이 썩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죽음은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필수적인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실패 역시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걸음이 된다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역시 이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협이 몰아쳐올 때도 죽음이 결코 헛된 마침표가 아님을 분명히 확신했기에 마지막까지 당당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진실한 삶과 흔들림 없는 믿음은 부활에 냉소적이던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부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은 이후에 천국으로 가는 보험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복음 안에는 죽음보다 더한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의 외면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살아있는 부활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을 두려워하고 작은 손해조차 피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조차 그 능력을 믿지 못하니 세상이 더욱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과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만이 좌절에 빠져있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며 좌절의 늪에 빠진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의 복음뿐입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서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시고 우리의 자녀와 직장과 교회를 살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저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허상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살아가게 하는 승리의 원동력임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이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졌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함으로 이 생망의 늪에 빠진 자녀들과 죽어가는 이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낙심과 절망에 빠진 이 세대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 연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이 생망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과 김창욱 집사님, 한용호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 장일선 집사님,
이준우 어린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